433장 찬송가 433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타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이마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또한 믿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감격 속에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께서는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셨고, 또한 저희로서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끌어안고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또한 우리의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조금도 저희들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살이에 몸과 마음이 매몰되어서 눈과 귀가 사로잡혀서 헛되이 생각하고 혹은 교만하고 혹은 낙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가 우리 앞에 있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은혜도 받은 자 아닌 것처럼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매 순간 감격하며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얻고자 하오나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그 길로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저희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하나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함께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 모든 일을 잘 마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실 용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처하여 있는 그 삶의 모든 생업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회사가 잘 되고 또 기업이 잘 되고 또 학교가 잘 되고 또 사회가 잘 되고 관공서가 잘 되고 병원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처하여져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복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은혜 안에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부터 오늘 27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 하는 주제라고 이렇게 한 장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가 잘못하면 도와주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달고 다른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예전에는 뭐 참기도 하고, 혹은 꼭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께 이렇게 호소하거나, 요즘은 그냥 교육청에다가 바로 민원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조사를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런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마치 어떤 그 시대를 따라가야 할 흐름인 양, 유행인 양, 또 마땅한 처세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예를 들 것이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인의 삶은 어떻고 의인의 삶은 어떻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떻고 미련한 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 24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초도해 하십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악인의 모습인 것도 알고, 그리고 형통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듣고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나도 악인 소리 들어도 좋으니 저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 형통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형통한 것이라고 말할런지 몰라도 진정한 형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기쁨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장에서는 23절로 28절까지 말씀에서 속이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속이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속이는 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또한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배반을 당하는 일을 겪는 것을 바라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분노, 그리고 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을 덜어 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속는 자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만큼의 숫자는 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속이지도 말아야겠고 속는 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속고 속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있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이것은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을 보면 무엇은 무엇 같다, 이런 식의 소위 그 직유법이라고 하는 비유법으로 전개하는 표현이 많이 있고, 또한 28장과 29장은 무엇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대꾸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7장은
직육법과 대조법을 혼용해서 이렇게 그 교훈의 말씀들을 더 우리가 읽기 좋게, 깨닫기 좋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는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자 애썼을 것이니 그의 신하들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잠언이 정리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26장을 봅니다.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한 속이는 자, 다투는 자, 위선자, 이런 이들의 특성과 그들을 경계해야 될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악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세상도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기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끌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향해 웃고 다가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을 깨닫노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장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 27장까지 볼 터인데, 이 장에서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교훈하시는 말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24장부터 27장까지 읽게 될 터인데, 그저 다른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내 삶의 교훈으로 붙드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승우 집사 가정 이경진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조문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